어, 중국과 일본의 그 많은 그 비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랬구나, 다른 나라에는 많은 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겸비하게 그 자연이라는 엄청난 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연약한 존재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대한 그 교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 사람들 마음에 불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불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를 안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모든 인간 안에는 교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면 그 마음에 욕심, 탐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있든지 없든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했든지 소유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몇 가지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설계하겠다고 생각해서 국어사전에서는 선물을 뭐라고 정해놨을까? 그러면 선물 다 아시죠? 선물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에서는 선물을 뭐라고 정해놨을까라고 저희 집에 있는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남에게 물건을 선사하는 것, 이렇게 국어사에 해놨고, 그래서 그럼 인터넷에서 뭐라겠지? 그래서 인터넷 다음에서 선물을 찾아서 뜻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겠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렇게 주는 물건,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국어사전에서 선물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의 의미대로 선물하면 반드시 물건이 오고 가야 돼요. 물건이 오고 가지 않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로서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의 선물이라는 그 말을 통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훨씬 국어사전적 의미보다 크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물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좋은 글이 생각나서 한번 따왔습니다. 나태주라는 그 시인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쓰신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 받아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라는 글이 있었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 있는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일어났으나 은사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가끔 교회에 그 현수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그러한 글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겨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다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가 안 받는가는 그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구원은 뭐냐면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는 것,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 또는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옮기는 것,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셨냐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많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구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겨져야 되죠.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져야 돼요. 무능에서 능력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에서 풍족함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구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후의 삶 속에서 수많은 구원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나쁜 곳에서 건강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건져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 이런 불편함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기서 나를 옮겨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내가 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안수기도하니까 성령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성령 받게 좀 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근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구조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 몇 번 빠지면 믿음을 까먹는 그런 시대이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부딪히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다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실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어떤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성령님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사오니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직분이에요. 직분.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육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이런저런 직분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 사용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귀찮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차고 다니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갖다 버려버리고 누구 줘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또 다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분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럼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부족한 것에서 풍족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에서 지혜로운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이란 선물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이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걸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금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냐는 거죠. 부어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의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예수로 시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선물만 주세요. 나는 성령님만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이걸 내가 강구하는 것이 강구를 많이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직분을 이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면 저 사람은 저애는 내가 주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구나.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이 내가 주는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도 막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는 선물인데 그 사람의 선물을 차찮게 여기면 다음에 또 선물 주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이것도 줬다가 저 함부로 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저 건강 주면 쟤 또 그 건강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어떻게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선물이라면 이 선물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이렇게 말해요.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를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원하고 딸을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신 자의 주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마치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생산해내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또 축복해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이거 세 개의 그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뭔가 보십시오. 다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수고한다는 거. 그래서 인생이 수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다든지 수고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없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수고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들이, 곡식들이 잘 익고 결실하는 것은 햇볕을 인해서 좋은 땅과 좋은 바람, 좋은 햇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곡창지대, 그리고 그 풍요를 상징했던 그 지역들이 햇빛 좋고 바람 좋고 물 좋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비를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무들이 자라서 또는 풀이 자라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살며 수고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선물들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또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선물로 주셨고,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고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삶의 현장인 줄 알고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선물의 현장을 또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